오늘 염려 대신 기도합시다.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성도의 삶 가운데에는 이제 염려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어떨 때 염려를 합니까? 염려의 이유는 되게 다양할 것입니다. 건강이 좋지 못해도 염려합니다. 저도 염려합니다. 그럴 때. 처음에 반응은 염려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안전과 어떤 이런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염려합니다. 우리가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평강을 누리고 자동 반사적으로 믿음으로 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자동차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 보면 방지턱이 있을 때마다 덜컹하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염려가 생기죠. 근데 그렇게 염려가 생길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가 되지만 염려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가 되지만 염려를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 먹으면 안 되죠. 내가 배가 고파서 그랬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염려가 되지만 염려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시잖아요. 이 들풀도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너희를 입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결국 염려는 현실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믿음이 약한 데서 비롯되는, 믿음이 작은 데서 비롯되는, 믿음이 없는 데서 비롯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 신자는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럼 바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6절 전체를 다시 보시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도도 염려가 될 때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네, 우리 다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강철 같지가 않습니다. 평탄할 때는 믿음 좋아 보이다가도 이렇게 방지턱 하나만 탁 넘을 때면 우리가 덜컹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 염려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염려할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해서 기도는 넓은 차원에서 보자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데에서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났는데 우리가 속에 있는 이야기 한 개도 안 하면 그건 교제가 안 되죠. 한 개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만나서 교제는 하고 있지만 진정한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요즘 이것 때문에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요즘 제가 이런 걱정을 합니다. 믿음이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으로서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얼마나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문제들을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런 기도를 아마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 마음의 상태를 두고 사실 요즘 참 많이 힘들어. 요즘 내가 참 걱정이 있어. 요즘 너무 화가 나.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털어놓는 것처럼 그 아무한테나 그 털어놓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과 기분과 상황들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고 있는가, 고백하고 있는가,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염려가 될 때, 두려울 때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끊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간구가 나오죠. 기도와 간구로. 기도가 이제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라면 간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인 필요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간구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데 빠른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기도를 하나? 내가 해결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해서 간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런 건 내가 해결하지 뭐. 그까지 뭐 주님께 내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해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간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십니까? 아마 대부분 다 드리실 거라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만 갑작스럽게 아플 때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그리고 갑작스럽게 아플 때 뭐 병원에 가고 말고를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그럴 때 염려가 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이들의 몸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기도를 더러더러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열이 많이 나고 아프고 고생할 때. 그러면 아이의 몸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열이 내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죠. 간구하는 것입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응급실을 가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때로 우리는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응급실을 가더라도 우리가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응급실로 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급박한 그 순간에 우리가 매우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간구입니다. 염려가 될 때는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와 간구를 하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삶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감정의 균형이 깨어집니다.
평온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화가 나고 이렇게 감정이 요동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정이 요동칠 때가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 중에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내면은 감사함으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 생활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염려와 또 여러 가지 감정의 균형이 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겠죠. 운전을 하다가도 불쑥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누군가와 이렇게 작은 마찰이 생겨가지고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그런 우리의 감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때도 있겠죠. 그럴 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참 많이 마음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이웃을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감정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내 감정을 마구 쏟아내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제가 연약하니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늘 일상 가운데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 결과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보시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염려가 되어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염려가 되어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평안을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 마음이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생각이지만 내가 내 생각을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죠. 막 생각 속에서 나를 자책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막 걱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생각의 끈을 놓지 못하고 내 마음이지만 내가 진정을 못 시켜요. 그런데 그럴 때 이렇게 염려를 끊어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 문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려우실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문제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지 못하는 삶의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이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죠. 삶의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염려했지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런 삶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삶의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죠. 청년들에게는 청년들 나름대로의 삶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취업도 해야 되고 취업을 하고 나면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근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문제의 연속이잖아요. 취업을 기도할 때는 취업만 되면 좋겠다. 하지만 취업을 하고 나면 또 다른 직장 생활과 직장 문화의 속에 또 고스란히 내가 직면하게 되는 삶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한 그런 익혀나가기까지 그것을 내가 또 이렇게 배워나가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결혼에 대한 부분,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하고 나면 또 가정을 두고도 얼마나 많이 고민할 때가 있습니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자식들의 문제를 두고 내가 또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런 삶의 문제를 우리가 늘 겪으면서 살아가죠. 근데 그렇게 삶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성도님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염려할 것인가 아니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걱정하고 신경 쓰고 그러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그 무엇보다도 크시고 또 모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주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크신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보낼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조금도 낙심된 모습이 아니라 위축된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참 정말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너희들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비록 너희들의 삶의 문제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견고하게 서게 할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실 것이다. 믿음을 독려하고 있는 믿음 안에서 이 기도를 독려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으로서 하나님의 평강을 나타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와 행실에서 저분은 하나님의 평강이 저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계시구나. 저분이 요동하지 않고 저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저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계셔서 저런 말을 하고 있고 저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써 이런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서
우리가 말과 행함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로서 삶의 길을 걸어가고, 참 믿음이 좋은 분이구나, 이런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신앙의 참 위대함을 우리가 나타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복음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